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퍼져가고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곳곳에 가뭄과 기근과 또 홍수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받은 세상은 참으로 깨끗하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저희들의 때에 너무나 많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들이 야망에서 땅이 망가지고 틀어지게 되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과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헤쳐나가기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신냉전 시대가 구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와 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세부 규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1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썩고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만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절문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모든 내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지켜내가야 할 세보의 규례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19절입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관광 비자로 와서 관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 영주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내가 호주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연결이 되어지죠. 이곳에서 영주하는 사람들은 호주에 정한 모든 법들을 다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국적이 있고 그들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규례를 주시지만은 이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뭐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누구의 아버지와 다른 누구는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가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나한테 그랬나 봐요. 다른 아버지는 다 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싫으면 그 집 가더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나는 나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나고 너가 살아야 할 가정은 여기지. 남에서 결정하는 그 법에 그 가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규칙이 있는데 그 우리 집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될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데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쪽에 금지사항이 참 많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앞부분에는 혼합을 금지합니다. 그 육축과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양과 염소를 교미시키지 말고 또는 소와 양 같은 거를 교미시키지 말아라. 밭에는 다른 종자 고추씨하고 또는 배추씨 같이 섞어가지고 뿌리지 말아라. 옷을 만들 때 두 재료로 죽지 않은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다른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합하고 다른 씨와 씨와 이렇게 교잡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상생활로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분리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서 제일 먼저 빛과 어둠을 분리를 하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바다에 사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리의 역사는 거룩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뜻이 구별되다, 분리가 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서로 교미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혼합입니다. 교미입니다. 이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적을 하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면으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결혼 가정을 세울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임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제 성의 중성까지도 만들어 버려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와 중성까지도 만들어 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면하고 전면으로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어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구별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섬겨지는 신에 대한 마음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농업의 신들도 섬겨야지 뭔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 이 우상을 들어오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라, 분별해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정하시고 질서 정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세상과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지켜낸다는 것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정혼한 여자 노예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행음하였다면은 속건제를 통해서 그가 정결함을 받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일반적인 여인, 뭐 결혼한 여자들이나 결혼을 약속한 여자나 간음을 했으면은 둘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인 여종이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이 주인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 종을 건든 거예요. 간음을 한 겁니다. 어쩌면은 일반 여자였다 그러면 둘 다 죽었을 거나 남자가 죽거나 막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종의 주인이 여종에 대해서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묵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주인의 여종이 종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성폭행과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나한테는 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적으로는 너가 죽음이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한테는 죄가 되어지니까 속건제를 가지고 와서 너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묵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묵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에 옳다, 문제 없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 법 안에서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권리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착 이후에 과실을 수확했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먹을 채소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 것을 먹는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3년간은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4년째 때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5년이 되어져야 그 열매를 자기 거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런 법이 없을 겁니다. 그냥 심어서 그해 열매가 열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죠. 저도 호주에 와서 예전에 우리 송대섭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감나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감나무를 심어서 심자마자 잘 자라 한 2년 만인가가 조그만 감나무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걸 저들이 4쪽으로 나눠서 저희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 첫째 해에 열리든 둘째 해에 열리든 열매가 열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고 내가 애써서 거둔 것에 대한 열매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기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면 넌 한 알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땅을 보호하고 그 나무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가꾸시는 분은 알지만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땅이 좋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무가 건강해야 또 다른 그 다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열린 것을 따먹고 해버리면은 땅도 죽고 열매도 죽는 겨울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3년간은 먹지 말아라. 넷째 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5째 해 되어졌을 때에 먹어라. 이거를 지킬 때에 너에게는 풍성함이, 풍족함이 임할 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산의 원리입니다.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뭐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얻겠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얻겠고, 아마 이러한 원리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작게 벌든 많이 벌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소산의 원리,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과연 성경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법을 따라왔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각종 종교적인 풍습에 따라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아라, 점과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구렛나를 밀지 말아라,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쭉 많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거의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선지도 끓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우린 바가지 머리라고 바가지 넣고서 둥글게 깎을 때 애들 예쁘다고 막 깎잖아요. 구렛나루, 이거 밀지 말았는데 구렛나루 기르는 사람도 많고, 문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걸 문자 그대로 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야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지 말았을까를 알면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의 민족들이 만들어낸 풍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렛나루를 기르고 머리를 둥글게 깎고 문신을 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문신을 하거나 머리를 그렇게 깎는 거나 한다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애들 바가지 머리를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 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현대의 문화 속에 내 스타일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하는 것과 이 구약시대 때 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밥을 무엇을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적인 것,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의 행동이 어떻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누구를 믿고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만들어내어진 풍습들이고 너네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나중엔 너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릴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앉혀놓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 교육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잘 담아놓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잘못되어졌는가를 살필 수 있는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